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다
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너는 내 생각보다 크고 이끄신 믿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잡힌 자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고 7월 첫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맺힌 열매임을 믿으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피데이로 정하고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태신자와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중단 중에 있는 장기열자들을 다시 회복하자 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잘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진리를 흐르게 만들고 미혹하나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시대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반석 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될 터인데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교사의 잘 준비된 씨앗들이 다음 세대에 잘 심겨져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부터 살아났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져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권속들 이름 없이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수를 통해 은혜를 더하여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회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선포되어 듣는 자가 귀가 열려 세움을 얻으며 영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오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문제의 산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하시며 기도하라 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릴 때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곳에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말씀입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살리는 말씀을 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또 먹고 또 마시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동물은 육신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가 죽을 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강아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신만 있기 때문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해도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돈을 벌고 또 취미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인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뭘 해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증상입니다. 또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강이 안 좋아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또 자식들 결혼시키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불안과 걱정 속에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죽고 또 배우자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형제, 자매, 이웃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으로 죽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약을 먹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갖게 된 증상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고 또 종교를 찾아다니고 선행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공허감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성격의 문제일까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 인생을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된 걸로 채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순간이에요. 내 구원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줄여서 구원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첫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평생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 이겨내지 못하고 생명의 의지가 꺾여서 죽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동차 안에다가 연탄가스,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봤더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큰 빚을 져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요. 고난을 이겨낼 만큼 강하고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를 찾지 마라, 이런 메모를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빠가 죽으러 나가셨다. 그래서 주변에 온 동네를 수소문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았더니 마침 찾았어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뭘 사 먹으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1,000원이 한 장 나오더래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평생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생을 했는데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생명의 의지가 꺾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만큼 우리의 생명은 강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죽고 절망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생명과 달라요.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도 천국에서 눈을 떠서 다시 살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굴복하거나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또 비난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와 멸시를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유, 저래서 살겠나 싶은 분들이 계세요. 집안 어렵죠. 자식들 힘들죠. 건강 안 좋죠. 아유, 저래서 감당할 수 있겠나.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요. 왜 죽지 않고 사는 것일까? 그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상황을 보면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돼요. 죽고 싶은 생각이 그런데 들지 않아요. 생명의 의지가 꺾이지를 않아요. 내 생명 같았으면 벌써 죽었는데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도 생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절망이 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의 생명. 바라긴 이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의 삶은 짧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5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또 마냥 오래 살 것처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냥 죽을까 봐 싶어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좋은 약 먹고 좋은 거 다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독재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예전에 그 소련의
그 독재자 가운데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구 절반을 통치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 말 한마디면 이루지 못할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부하들이 어느 날 배신해 가지고 죽일까 봐 싶어 가지고 죽는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강철로 만든 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와 가지고 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평안하게 자는 것이죠. 안에서 잠그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탈린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밀실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심근경색이 왔으면 의사들이 와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밀실 밖에는 좋은 시설과 의사들이 세고 썼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아주 비참하고 쓸쓸하게 그 밀실 안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독재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더니 의사가 나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 선배 의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선배 의사는 심근경색 전문의였대요. 뭘로 죽었냐니까 심근경색으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병, 심장병을 고치는 의사도 자기의 심장병 때문에 죽습니다. 암 전문의도 뭐 때문에 죽어요? 암으로 죽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젊어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갈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이렇게 지어갈 때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저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상상하고 꿈꾸게 돼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나를 위해서 펼쳐질까, 천국에서 이루어질 삶을 생각하면 꿈을 꾸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짧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삶은 영원한 삶, 끝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 가운데 살았어도 천국에서는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영광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삶이란 뭐냐?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서 더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 이 세상의 삶은 짧아요. 여기에서 실패했다고 천국에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당했어도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뭐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 뭡니까? 천국에서의 삶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잃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죠. 이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은 결코 잃어버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짧아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교회 오기 싫은데 이렇게 오라고 간절히 얘기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좋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사는 삶이 있는데, 야야, 너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서 뭐 할 거냐? 내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이 놀라운 삶이 너를 예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올 때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자판을 펴놓고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 일찍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기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대전에 있는 육교 위에서 자판을 펴놓고 야채를 팔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릴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우리 어머니 이 고생 안 하도록 내가 이거 다 사줄 텐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인간이 갖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라하밈. 근데 이 말이 원래는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의 모태라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가 열이 펄펄펄펄 나면은 우리 어머니들 젊었을 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아이를 어떡하나 막 가슴에 품고 애절하게 막 간절히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 마음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일사후퇴가 있어가지고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포탄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비가 오는 것처럼 폭탄이 떨어져요. 4명의 가족이 후퇴하고 있었는데 그 비 오듯 떨어지는 포탄 가운데서 아버지는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길 한가운데 치마폭에 자식들을 탁 감싸고 포탄이 떨어져 죽는지도 모르고 길 한가운데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 있나 보니까 저기 또랑 밑에 있는데 혼자 살겠다고 거기에서 숨어 있다가 포탄 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내밀대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내 생명을 줘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사랑, 그거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만나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계세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할 자를 한 명도 놓지 아니하고 항상 자식이 있는 곳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이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으세요.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한 불치병에 걸렸어요.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부모님은 의학의 문외한입니다. 그날부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의학 전문 서적을, 관련 논문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는 전부 다 만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떤 지방산의 조합이 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하셔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오직 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커셔서 자격이 없지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번쩍 들어보세요, 여러분. 번쩍.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내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우리 지난 그 2주 동안 이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순장님들과 함께 주변에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주에는 몸이 너무 아프고 안 좋아가지고 이 전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내 몸에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과 아픔과 몸을 치유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 주에는 제가 한화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상쾌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에 수영할 때 물에 완전히 내 몸을 맡기면 내 몸이 뜨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 맡기.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는 새로운 마음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 제 결심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과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오늘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오신 분, 또 오늘 전도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계시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1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또 구제의 역사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는데요. 금년도 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새로운 우리 등록한 성도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실 자매님, 김신실 자매님, 예, 또 김기호 형제님, 김기호 형제님,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고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조예경 자매님,
조예경 자매님 감사합니다. 또 박소현 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네 분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은혜로운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해피데이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태신자 장기 결석자 예배 회복하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실에 잠깐 교제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스위트홈 가정 예배지가 발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가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방기로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 섬기도록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토요일날 진행되는데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교회 중직자 선출 및 인사운영 시행세칙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학예 수련회가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목양이 팀에요. 김여진, 강성규 성도님 딸 12시에 토요일 1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위에와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위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